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차드에서 사역하고 있는 서광 선교사입니다. 현재 둘째 출산을 앞두고 한국에 잠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또 2023년 처음의 정규 모임 때 이 말씀을 또 나누고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먼저 한번 말씀을 좀 보고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저희는 2020년에 파송을 받고 프랑스에서 2년 정도 언어 연수 기간을 가졌고 작년 10월에 차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프랑스에서 사역을 하며 느꼈던 점들과 또 차드에 들어가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애굽 왕이었던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낸 직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저는 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로에 대한 그런 지리학자들의 그런 다양한 주장들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홍해 광야 길을 선택하셨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반드시 인도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이 있다면 그것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 올라가서 블레셋을 통과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서 인도하셨습니다. 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직선길이 아닌 우회하는 경로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을까? 배경 문헌들을 살펴보면요. 가장 빠른 이 길은 대규모의 그런 상인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군대가 자주 이용하는 중요한 군사 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빠른 길이라고 하지만 이 길을 지나가게 되면 반드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게 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이 아닌 홍해 길로, 광야 길로 우회해서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광야 길의 시작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던 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착각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바로 약속하신 땅으로 기어코 인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과 섬세한 돌보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의 길 자체를 고난의 길인 것처럼 부정적으로 보거나 가능한 한 이 길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런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사단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광야와 같은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너희가 감당하지 말라고, 징계의 길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게 만듭니다. 어, 사단은 그 길을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피해갈 수 있도록,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광야의 길이라는 것이 꼭 고난과 징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 인도하셨던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던 것은 눈앞에 보이는 광야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이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그 믿음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길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시련이 없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시련이다라고 말한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시련을 피하기보다는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왜 광야로 보냈냐고, 왜 광야로 보내서 굶어 죽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냐고, 그렇게 한탄과 원망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당장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이 느껴지기보다는 뭔가 원망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프랑스에서 1년 정도 지냈을 때 저에게도 이런 원망으로 가득 찬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뭐 하나님도 원망하고 사람들도 원망하고 저 자신도 원망하던 기간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그 한인교회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인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분명 언어 공부를 하기 위해 프랑스에 왔는데 언어가 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뭔가 한인교회를 더 막 하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스스로를 막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책임이 저 스스로에게 있다는 생각에 좀 절망하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기간에 부부싸움도 굉장히 잦아졌습니다. 그때부터 프랑스는 저에게 더 이상 아름다운 땅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도 아니라 불평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과 같은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기간을 보내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저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셨고, 이 기간 역시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전까지는 사실 원망만 했던 시기였다면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과 신실하심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처럼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순종의 결과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바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삶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2023년은 원망과 불평, 불안과 낙심에 머물지 않기로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낮으로 지키시고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저는 이 프랑스에서의 2 년의 기간을 돌아보면서 저에게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시간이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돌보셨던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또 저의 가정 가운데 그렇게 신실하게 이끄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좀 오늘 잠시 좀 사진을 보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이 선교 보고에 있어서는 프랑스 그런 어떻게 보면 선교 사역과 또 어떠한 좀 선교적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차드에 대한 마음을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설명드릴 것이 있는데요. 앞서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프랑스로 파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차드로 가기 위해서 그 프랑스에서 언어 연수를 한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프랑스 그 선교 사역에 대해서 나눌 때 아무래도 이 프랑스로 파송을 받아서 온 그 선교사님들이 경험한 거랑은 좀 그 깊이가 너무 얕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들어 주시되 어 저희가 그래도 참석하고 사역했던 그런 좀 경험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좀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 아가페 사역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아내 이은비 선교사가 CCC 전임 간사로 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도 현지 CCC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CCC라는 이름에 이 크루세이드라는 표현, 그 십자군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사실 이 CCC라고 사용하지 않고 아가페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진은 쪼끔은 어둡지만 프랑스 아가페 간사들, 전체 간사들의 수련회 사진입니다. 지방의 한 리조트에 숙박을 하면서 1주일간 수련회를 했는데요. 어 사실 이제 저희 불어권 선교에서도 7월 달에 이런 그 저희 전체 리트릿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인제 1 년에 한 번씩 프랑스 그 전체 간사들이 모여서 1 년간의 사역을 좀 나누고 리트릿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련회에 저희도 참석을 하게 되었고 아가페에서 하는 그런 전체적인 사역들을 대략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 이 프랑스에서 이 아가페가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를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네. 특별히 이 수련회 때 이 앞으로 이 프랑스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사역으로 좀 몇 가지를 정해서 발제를 했었는데요. 스포 앤 푸아라는 그 뭐랄까 그러니깐 스포츠와 믿음이 인제 함께 어우러져서요. 이 스포츠를 통한 선교인 거죠. 그래서 스포츠 선교 부서가 있는데요. 이 2024년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자원봉사 등으로 협력하는 그런 사역 등을 계획하고 있고, 이런 전도의 통로로 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포츠 선교 부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매년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수련회를 통해서 크리스천이나 비크리스천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스포츠를 통해서 서로 친밀한 시간을 가지면서 그 수련회 기간 중에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제 다음으로는 그 미디어 사역, 사실 오늘날 미디어 사역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을 텐데요. 사실 간사들,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분들이 없어 가지고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 수련회 때는 오늘날 그 미디어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르쳐 주기도 했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다루는 시간들이 수련회 기간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인제 영상과 카메라를 다루는 그런 걸 배웠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니어 간사님들인데요. 시니어 간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 사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웃을 대접하는 것. 그래서 그 호스피탈리테라는 주제가, 사실 그 주제가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웃을 대접하고 환대하는 그런 것에 대한 중요성들을 좀 다루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가페 안에서도 이 많은 사역자들이 다양한 연령대의 사역자들이 있고 또 다양한 특기를 가진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각자에게 맞는 방법들,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설명하고 배워나가는 좀 인상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그 전체 아가페 사역팀 중에서도 저희는 그 캠퍼스 사역팀에 또 속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캠퍼스에서 사역하는 간사들끼리 또 따로 이렇게 수련회를 간 사진입니다. 이곳에서는 프랑스 학생들, 특히 그 MZ 세대를 대상으로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지를 주제로 이제 또 워크숍을 가졌었는데요. 한국도 사실 너무 어렵죠. 네. 근데 여기서도 인제 좀 그런 사역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나누기도 했고, 특별히 인제 뭐 한국의 같은 경우에 국토 순례처럼 프랑스에서도 그런 순례를 하면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하는 팀들이 있었고, 또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형리 같은 그런 전도 방식, 노방 전도를 하는 사역들, 그런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침체되었던 사역들이 어떻게 또 회복되어지는지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네. 다음 좀 사진을 보면 저희가 인제 그 캠퍼스 안에서도 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그 유학생 사역팀에 있었습니다. 이 유학생은 이제 프랑스로 유학을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었는데요. 여기 보이는 사진은 이제 저희가 주중에 있는 그런 정기 모임 사진이고, 저기 인제 가족 그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데, 저 오른쪽 사진이 이제 유학생 사역팀의 디렉터인 패트릭과 첼시 가정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가장 많이 시간을 보냈던 가정이기도 했고요. 특별히 그 아가페 유학생 사역팀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파리의 샤틀레 근처에 그 모임 장소가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 예배 공간보다 좀 더 큰 공간이고, 사실 평소에는 아뜰리에 장소로 이렇게 막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이곳에서 활발하게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프랑스 내에서도 그 화가로 활동하시는 허은선 선교사님도 여기서 소속되어 있고요. 그런 화가나 사진가들, 그런 분들이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작품을 전시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대상으로 또 이렇게 접촉점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사역팀은 이곳에서 그런 열린 모임들을 해서 크리스천들 다 함께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특별히 SNS를 통해서 홍보해서 그런 보드게임 같은 거, 그다음에 영화 감상을 같이 하면서 믿지 않는 친구들과 접촉을 했습니다. 특히 인제 그런 영화나 영상 같은 걸 보면서 나중에 그 이후에 영상에 대해서 좀 신앙적으로 같이 토론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요. 예. 모임 시간 외에는 그 코로나가 좀 안정적으로 풀렸을 때는 주중에 한 번씩 그 파리 남쪽에 위치한, 지금 이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인데요. 너무나 아름답죠. 이게 시대 유니백시테라는 그 세계 각국의 유학생들이 그렇게 모여서 그 기숙사가 있는 곳인데요. 거기서 이제 주중에 노방전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방전도는 사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기보다는 설문제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친구를 사귀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아가페 모임 장소로 초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사실 노방전도를 통해서 설문제를 통해서 이 아가페 모임에 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근데 그 저의 어눌한 불어로 어떻게든 막 이야기해 가면서 막 모임을 소개했던 그 경험이 저에겐 사실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코로나가 심할 때는 온라인 줌 모임을 통해서 그런 게임과 성경 공부 모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불어로 레크레이션을 한국에서 한국말로도 이 레크레이션을 인도한 적이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예, 왼쪽 사진은 저희 부부가 이제 또 자주 교제했던 아가페 유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초대해서 한국 음식 같이 나누었던 사진입니다.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인종적으로는 되게 그 흑인들이 많잖아요. 아프리카계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차드로 들어갔을 때 전혀 그런 이질감이 없었고, 자녀 하성이도 너무 이렇게 빨리 잘 적응을 했었어요. 저는 이 모임이 영향이 좀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처럼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인제 그런 스터디 모임, 성경 공부 모임도 진행했고 저희도 인제 참석하는 쪽이었습니다. 어 특히 인제 차도로 들어가기 마지막에는 지금 오른쪽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그 무슬림 사역에 대한 그런 스터디 그룹을 진행했는데 마지막 모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 강의안이 있었는데 그 강의안 저자를 초청해서 이렇게 마지막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그런 사역들이 사실 많지만 좀 정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있다면 생각보다 전통적으로 접근하는 그 노방전도 방식에 대해서 꽤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노방전도 하면 너무 불쾌하고 막 안 들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제 소르본 대학에 가서도 그 현지 간사님과 함께 전도를 하는 시간이 가졌었는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막 디스큐트를 하는 걸 봤습니다. 전도 도구 중에 그 퍼스펙티브스라는 그 전도용 카드가 있는데요. 이 카드를 가지고 서로가 갖고 있는 그런 신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서로 물으면서 나누고, 사실 프랑스인들이 그런 대화나 토론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접근 방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프랑스 사역에 있어서 제가 느끼기에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단순히 프랑스인 하면 그 한국 예능에 자주 나왔던 그 파비앙, 네, 그 백인들만 떠올렸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 아프리카계 사람 같은데 프랑스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그리고 뭔가 아랍 계통의 사람인 것 같은데 자신은 프랑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인교회 나오는 청년인데 자기 프랑스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선교 사역을 하면서 아시겠지만 알제리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기도 하고요. 중국계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프랑스 선교 사역에 있어서 좀 중요한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오늘날 국내에 이주민 사역이 또 하나의 그 선교의 중요한 루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프랑스에 있는 다양한 인종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랑스 그 파리 뽕네프 청년부 사역입니다. 마지막 이제 헤어질 때 예, 사역인데요. 어 프랑스 한인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지만 그중에 프랑스에 선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점을 한 가지 정도만 나누고자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한국인인데 프랑스인인 청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세들인 거죠. 이 청년들은 프랑스에서 태어난 1.5세 2세들입니다. 이들은 확실히 일반적인 유학생들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한국 유학생들과 있을 때는, 이들이 함께 있을 때는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2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세들끼리 모여 있으면 굉장히 활발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아무래도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한국 교회에서 정말 열정적인 그런 청년부를 경험했고 주일학교를 경험했고 다양한 훈련들을 경험한 청년들이 오기 때문에 이 이민 교회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2세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이 프랑스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곳에 있는 그 특히 그런 자녀들을 둔 학부모님들이 정말 울면서 저에게 그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좀 더 그런 것들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좀 더 풍성한 열정적인 그런 공동체 모임이라든지 수련회라든지 그런 예배 집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을 너무나 진지하게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 얘기가 아니고 선교사님이 또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저희 하성이가 이제 앞으로 외국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고민을 조금씩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이가 인제 그런 주일학교 같은 걸 할 때 좀 더 다양하게 배웠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은 것들을 보면서 이 프랑스 선교 사역에 있어서 이 한국의, 그러니까 2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들 또한 너무나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 이 청년부 사역하는 사진이고요. 다음으로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프랑스에서
느꼈던 것은 불호권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많이 모이는 장소라는 겁니다. 어 마치 이 불호권 선교사님들의 만남의 광장 같은 느낌을 많이 들었습니다. 불호권 선교를 위한 전초 기지 같고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분명 프랑스다. 제가 말로만 들었지 사실 프랑스에서 지내면서 그것을 실제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선교회에서도 이제 파리 지부를 놓고 계속 기도 중이고 준비 중에 있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거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사역과 그 필요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점들을 중심으로 나눴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차드에 대한 마음을 좀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너무 사진이 이쁘지 않습니까? 예, 차드 선교부 연말 수련회 때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어, 네. 그 아가페 CCC에서 배운 그 사진 기술로. 네. 저는 이제 곧 부르신 곳 차드로 들어간 지 2달 정도 되었는데요. 이곳에서 인제 선교사님들의 조언과 지도를 받으면서 정착 훈련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2023 년에는 신임 선교사들에게 소그룹을 하나씩 맡아서 인제 제자 훈련도 하면서 동시에 언어와 문화를 이렇게 배우도록 이렇게 훈련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정도 인제 그렇게 될 텐데 좀 이를 위해서 좀 잘 그 그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사진이 마사꼬리를 개척하는 그 사진입니다. 양승은 선교사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 마사꼬리 지역에 제가 인제 저희도 가게 됐는데요. 어 이 집을 짓기 시작하는 요때 인제 같이 기도하고 왔거든요. 이곳에 인제 양승은 선교사님 가정이 가게 됩니다. 저는 이곳에 가는 길에 3 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갔는데요. 이곳에 가면서 느꼈던 마음이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가는 길이. 뭔가 떨리면서 두려우면서 기대되면서 흥분되는 그 참 묘한 감정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복음이 전해져야 할 땅으로 가는 그 선교사의 길을 보는 것 같아서 흥분되었고, 그러면서도 그 낙후된 그 마을을 보면서 정말 걱정도 되었습니다. 현실을 봤기 때문이죠. 은자매나 수도도 그리고 암바타도 이게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은 아닌데 마사꼬리는 정말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정말 참 걱정도 되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저기 보이는 그 물탱크, 후원자들이 세워준 저 물탱크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곳에 마르지 않는 샘물로, 복음의 샘물로 이제 선교사님이 좀 귀하게 쓰임 받기를 기도하고 왔습니다. 저도 차드로 나아갈 때 미전도 종족이 있는 곳으로 나아갈 것을 꿈꾸면서 사실 왔습니다. 마석고리 지역과 같이 주님이 보내시는 곳, 복음이 전해져야 할 곳에 차드에도 아직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보여주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르실 때는 언제든지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할 수 있는 정착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